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따름 기도회를 통해서는 저희가 보네포 목사님의 제자도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우리들은 다 한 번씩 읽어봤죠, 그죠? 다른 기도회에 이 책에서 이분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것이 아마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1937년 11월에 그때 나이 31살이죠. 그때 출간한 제자도 우리나라 번역본은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죠. 보네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이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뒤집어 말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의 관념적인 신앙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보내보는 제자도 나를 따르라고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값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잘 몰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도 얻을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진단을 하죠. 결과적으로 교회가 값싼 은혜를 보편화시켜서 인류는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너무 쉽게 선포한다는 거죠. 사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뭐랄까 쉽게 칭의,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복음을 세일즈 하듯이 사람들에게 쉽게 쉽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동반되어져야 할 그 은혜 이후에 동반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삶의 결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네폰 목사님의 경고는 히틀러에 협조하는 당시 타락한 독일 교회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죠. 당시 히틀러로 추종하는 독일 교회는 그 나치 이데올로기를 교회 정책에 이용을 해서 교회를 국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제도화되면서 국가교회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적은 것이죠. 값싼 은혜도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중세에 이르러서 루테가 활동하던 당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루터가 활동했던 그 중세 교회는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적 사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공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 성직자들은 성서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구원을 자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지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솔라 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칭의를 얻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적 사상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의는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엑스트라 노스, 즉 인간 밖의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 루터는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루터의 아름다운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신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값비싼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미래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참 값진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무게감을 잊고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위해 베푸시는 풍요로운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은혜를 값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부류인 것이죠. 그죠?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 대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대속적 대신이 되실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자신의 죄와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로 물치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값진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상을 만들어 가는 중에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쉽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값진 은혜였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값진 향유를 그것도 발에 부었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향유보다 비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저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18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 거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야.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마 화폐 은화 1데나리온은 은 약 4g이죠. 군인이 혹은 품꾼이 하루에 받는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은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을 좀 내보면 한 달란트가 금 34에서 40kg 정도 돼요. 이 1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20년 일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금 1달란트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16만 년을 꼬박 일을 해야 돼야 얻을 수 있는 돈인 거죠. 16만 년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식민지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수탈해서 빼앗아간 세액이 얼마였느냐?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연간 세액보다 12배가 넘는 거야. 한 나라의 연간 세액보다 탈취당한 세액보다 1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를 당시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파산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걸 탕감받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린 거죠. 재밌는 건 뭐냐? 낯선이가 아니에요. 동료라고 되어 있어요. 동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낯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의 빛을 탕감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빛을 탕감하고 항상 용서해줘야 할 대상들을 보면 나의 가까운 지인들인 거야. 나의 가족들인 거야. 그죠? 그 동료의 빛인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데나리온은 돈도 아니죠.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해요. 그런데도 기어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를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그 주인에 가서 구하죠.
그랬더니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부엌들에게 넘겨뒀다. 얼마나 지당하고 온당한 처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라도 분개해요. 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종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비정하고 철면피 같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예수님은 바로 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아니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비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봐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얼마든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값싼 은혜에 대해 내가 아무리 그걸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해도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체감 온도는 너무나 낮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배은망덕이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은망덕의 반대가 본이덕이잖아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라는. 근데 원수를 은혜로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을 용서하지 못한 그게 우리네 모습일 수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여러분 루터가 오직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다다를 때까지 루터가 얼마나 자신의 죄와 싸웠는지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다 낱낱이 얼마나 자기 선배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는지 야, 죄 좀 한꺼번에 좀 몰아서 가지고 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지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심이 없이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청결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자신의 죄인됨이 부각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죠?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순교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바울의 이 순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사역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자기를 더 낮은 자와 비교하고 있어.
심지어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길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바.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내가 죄인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 아, 내가 이제 직분받고 혹은 내가 사역자가 되니까 정말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 같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꾸 그런 선택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는 태도가 나에게 묻어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일수록 특별히 이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보다 더 못난 성도보다 더 못난 죄인보다 더 못난 사람이 바로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자기의 들보를 더 크게 보면 볼수록 파이네티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